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사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를 쓴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가 6장까지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을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켰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잘 극복해냈다. 이런 메시지로서 에스라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에스라서는 6장이 끝이 아니죠. 7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이 에스라는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에스라 6장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전이죠. 영화 관상 아십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아실 거예요. 수양대군을 맡은 이정재 씨가 영화 시작 1시간 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 그 1시간 동안은 이정재 씨가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하는 얘기는 있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죠. 누가 수양대군일까? 우리는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이라는 걸 알고 봐도 그 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아 맞다 등장한다 그랬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 수양대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에스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비교될 만큼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남는 것이 진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에스라서의 이야기도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니라 성전 재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족보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나와요.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죠. 이것은 에스라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가문, 심지어 제사장 가문인데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아이러니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면 뭐합니까? 제사장 가문이면 뭐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걸. 차라리 아무 대단한 가문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벨론 정책은 볼모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내버려뒀습니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징계받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 앞으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바벨론에 안 끌려간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끌려간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남은 자 나오죠. 남은 자라고 한 말. 근데 끌려간 자가 남은 자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써 내려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남은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킨 자,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흐지부지 없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한테 끌려가는 일도 벌어지기도 할 거예요. 믿음이 좋았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라가 끌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끌고 가야 거룩해지니까.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다.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고난을 견뎌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익숙했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생소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큰 모욕이 뭐냐면 말씀을 잘 모른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어떤 분들은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는 좀 하겠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익숙해져야지만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때 예술적인 어떤 게 나오려면요, 그 전에 먼저 피아노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보고 칠 줄을 알아야지 안 보고도 칠 줄 아는 거예요. 축구공도 리프팅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 개인기가 나오는 거고, 다윗도 물매질에 익숙하니까 골리앗도 넘어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원하시는데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익숙한 물매가 없으면 골리앗 못 넘어뜨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세상에 나가서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이 익숙한 것이 되어져야만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로 가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겠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못해서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다, 고생이 없다,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줬어요.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왠지 이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한테는 떡 하나만 주고 싶어요. 미우니까. 네. 떡 2개는 못 주겠고 떡 하나만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사랑받는 분들을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이고 늘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스라가 왜 지금 등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왕이 바뀐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고레스 왕도 아니고 성전을 지으라고 왕의 창고도 열어주었던 다리오 왕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훌쩍 시간이 지나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의 대왕은 아닥사스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그만큼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건 아멘할 구절이 아니에요. 뭐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아멘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롭게 잘 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예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요, 오늘날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앞장섰다고 이야기해요? 지도자들, 방백들,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성전을 짓고 6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과거의 악한 행실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들을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악한 행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에스라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만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힘들 때 반짝하는 건 다 합니다. 우리 애도 올해 대학 보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100일 기도하라고 해도 다 할 거예요. 뭐 승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금식도 하라면 금식도 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 고관들이 한 가증한 일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겨우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뿐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가증한 일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받아들인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버려도 그것이 가증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해왔고 자기들도 얼마 전까지 포로로 잡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요.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교훈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거나 때로는 우상을 같이 섬겨도 괜찮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실 때 내 입의 검으로 그것을 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잘 지켜왔는데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조서의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한테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때도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것이 12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먼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과 동역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 곁에도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도 좋은 동역자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바라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 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재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원이 결핍된 적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먼저 구하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 문제에서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확신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였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지식은요 공부해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왕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새 땅에 어울리는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인정받으며 고위 관리로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까진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랑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 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에스라의 결단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익숙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이 하나님